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 신약 페이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밝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새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좌우에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이 된 지도 벌써 3일이 지나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새해마다 각각 나름대로 결심을 하나씩 하는데 그 결심이 3일뿐이 가지 않는다 해서 작심 3일이다 라는 말도 유행하는데요. 어쨌든지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한 설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어느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라는 여러분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도 잠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항상 남의 집 새빵살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탈장을 갖고 태어나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소원하기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저의 그 소원을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극심했던 가난 다 이제 면하게 해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장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는 속이 후련해지고 아주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어쨌든 집을 하나 직장을 들어가서 장만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탈장도 이제 고쳐주셔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단가?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 고민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근본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당시의 엘리트로서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도저히 풀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종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워서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지켜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세계와 자신의 영원한 미래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몹시 답답함을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고민은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에서 청년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한 청년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은 풍족하고 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이 세상에 머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영생에 대한 본능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고 죽고 싶지 않아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죽음을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자기 자신 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동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바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풍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의 풍요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중국의 역대 최강의 황제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어린 나이인 13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인 39세에 천하를 통일하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큰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제왕이라는 호칭을 바꿔서 황제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룬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하에게 어린 소녀를 3,000명과 또 많은 보물을 실은 배를 띄워보내서 동해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섬을 찾아가서 불로장생의 약초와 약을 구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을 그는 역시 피하지 못하고 나이 50세 정도에 요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진시황제처럼 영생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인생을 영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고민을 질문을 하며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그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고민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생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본문에서 주님은 청년에게 영생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은 영생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영생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쉽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제가 지금까지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면 됐지.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청년은 진실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노력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허전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영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우리 자신의 업적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수양을 쌓아서, 많은 고행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남을 도우며 살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도 참 착하다 하는 칭찬은 들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이 없다면 계속 우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업적이 아님을 오늘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꾸 방해해서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탄을 이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생을 얻는 성도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으면 이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 이웃에게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재물과 영생의 중간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는 재물이 많아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이 늘어갈 때마다 늘어가는 재미로 잘 살았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니까 그 청년은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고민하며 얻기를 원하는 영생을 포기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재물은 사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면 그런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 100배의 부자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 재물도 잊어버리고 영생의 기회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릴 때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겸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공의가 넘치는 세상입니까? 정의가 넘치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요즘 돌아보면은 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불의가 넘치고 불공평이 넘치고 부도덕이 넘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날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촛불 하나 들고 광장으로 모여서 그렇게 고생들 합니까?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도탄에 빠진 책임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책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도탄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불의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악행들은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전도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찬양하라 하셨을 때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실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청년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처럼 주님을 생각으로만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믿고 순종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금세와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한 해가 되셔서 주님의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잠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재물은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는
영벌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얻은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는 어쩌면 영벌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영생을 위해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성공과 출세와 건강을 다시 다 내려놓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이 땅에서 진심으로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기뻐할 때 영생의 은혜인 하늘의 보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영벌에 빠지고 근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꼭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에 자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